우리나라에서는 설날과 추석 명절에 약 2천만 명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민족의 대이동이 벌어집니다. 명절 때는 항상 고속도로가 꽉 막혀서 도로가 아예 주차장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꾸로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역규송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 역시 혼잡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에도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에는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때에는 예루살렘에 약 300만 명이 모여들어 예루살렘 시내가 북새통이 되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중턱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타실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주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 그 사람을 미리 아시고 그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은 나귀처럼 아무 볼품없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나귀는 말처럼 빠르지도 않고 소처럼 힘이 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집 센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당나귀 고집이라고 하죠. 나귀니처럼 아무 쓸모가 없는 짐승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막대기로 늘 맞고 발로 차이는 짐승이 바로 나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많고 많은 짐승들 중에 그런 보잘것없는 나귀를 선택하셔서 나귀를 타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나귀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부와 세리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격도 그리 진득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처럼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남보다 못 배웠어도 괜찮습니다. 남들처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처럼 재산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의 학벌도 보지 않고 문벌도 보시지 않고 빈부도 보지 않고 귀천도 보시지 않고 강약도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깨끗하냐 부정하냐를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주님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깨끗한 나귀를 타시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은 성결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릇을 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 중에는 가마솥처럼 아주 큰 그릇도 있고 간장 종지 같은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그릇의 크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쓸모가 있고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쓸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작다고 해서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장을 가마솥에 부어놓고 음식을 찍어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간장은 간장 종지 같은 작은 그릇에 담아야 찍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쓰임받는 데는 그릇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쓰임받고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는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가마솥이라도 할지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거기에는 음식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에만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능력이 큰 사람이라고 쓰시고 능력이 작은 사람이라고 해서 안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세상 때가 가득 묻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거기에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데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로 세상의 찌꺼기가 다 태워지고 정결해져야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조건이 없지만 쓰임받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사역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사람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를 주라고 분명히 시인하신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우주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사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천지기로서 주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만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청지기가 이것은 내 것이니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숨겨놓을 수 있습니까? 두 제자가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할 때에 나귀 임자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때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대답하자 그 주인은 즉시 그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 거라고 여러분 안 내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원래 주인이신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쓰시겠다는데 아까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인이 쓰시겠다는데 내 거라고 감춰두고 안 쓸 수 있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12사도는 요한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자기들의 목숨조차 아낌없이 다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들의 목숨조차 내놓은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지금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것을 쓰시고자 할 때에 여러분이 가진 소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 자신도
기쁨의 제물로 기꺼이 내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새끼 나귀를 풀어서 끌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그 나귀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대신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신 것이 참으로 의아함이, 보통의 왕들은 아주 위풍당당한 준마를 타고서 성으로 입성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예수님이 어찌 초라하게 나귀를 타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어떻게 새끼 나귀를 타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거리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초라합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 약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500년 전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실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구약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면 신약은 그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스가랴서에 예언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왕의 아들로서 화려한 궁궐에 문무백관들의 경배를 받으며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초라한 나극간에서 요람도 없이 말굴 위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에도 화려한 준마를 타고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대성장군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호화로운 궁궐에서 호화롭게 태어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화려한 준마를 타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입성하셨다면 보통 사람들은 겁이 나서 감히 예수님 근처에 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누가 그 근처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새끼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 새끼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거리며 천천히 그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두려움 없이 예수님 주위를 애워싸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스스럼 없이 그 나귀 주위에 모여서 예수님들을 따라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를 위협하며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처럼 아주 겸손하게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강압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겸손하게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묵하십니다. 주님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 노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강제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비로소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마귀를 내쫓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녹화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감람산 내리막 가까이 오시자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그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고 그 말에 온갖 병자들을 고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빈배를 가득 채워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이 낫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의 손이 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12의 혈병 같은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깨끗이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것을 그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가까이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만 하면 그 위대한 능력으로 로마를 멸망시키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라가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영적인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할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가는 그 앞길에 사람들이 다 겉옷을 벗어서 그 앞길에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시는 길 좌우에 수많은 인파가 도열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왕의 행차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날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이 너무 못마땅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으며 유대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자기들의 영향력이 점점점 축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자주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그 겉다르고 속다른 유선을 꾸짖었습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지 않아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이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당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의 겉다르고 속다른 외식을 예수님이 꾸짖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곳에서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낯이 뜨거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꾸만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거슬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조금이라도 일하면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보라는 것이 안식일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눈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따졌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지금 제자들이 당신 가는 길에 옷을 벗어서 밑에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환영하는데 그것을 그냥 가만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환호하는 것은 지나친 처삼으로 그들을 잠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창조 세계는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께 경배하도록 지어졌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는 정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죄와 질병, 저주와 죽음,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찬양해야 할 일입니다. 돌들마저도 찬양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시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통곡하며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는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나 네 원수들이 포도를 쌓고 너를 불러 사면에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라니라. 주님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환히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겉옷을 벌어서 깔아드리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찬양하며 열렬하게 주님을 환영하던 그 군중들이 불과 며칠 뒤에는 빌라도 앞에서 성난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 지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민심은 순식간에 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평화에 관한 일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평화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져오실 평화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죄와 질병, 저주와 죽음,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참 평화를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기대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민심 여러분,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저주를 받아 주 70년 유대 독립전쟁 때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마침내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굶어서 죽거나 로마군들에게 진멸을 당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유대인 110만여 명이 사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앞날을 미리 내다보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그 아름답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을 보고 슬피 우셨습니다.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울고 계십니다.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앞날을 생각하시며 통곡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결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세상은 전도자들을 조롱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전도자를 조롱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여러분 장래가 너무 불보도 파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장차 불과 위험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 곳입니다. 그들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전도자를 조롱하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거부하고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그들이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몸서리치게 끔찍한 그 미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나 혼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족들 다 버리고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즐거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이 저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것을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직장 동료가 저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것을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이 끔찍한 미래를 맞는 걸 생각한다면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들과 이웃을 사랑한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인 숫자 늘리기가 아닙니다. 전도는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는 그러기에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 없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어야만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통곡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처럼 별로 쓸모도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십니다. 주님은 강제로 우리 마음문을 부수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들어야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이 험한 세상 홀로 살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 사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1000번, 10,000번 주님을 찬양해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침묵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르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오늘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십시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슬피 우신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앞날을 생각하시며 통곡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심장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겸손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 가지고 복음 증가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